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40절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그 참담한 예루살렘을 돌아보며 비통한 마음으로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을 슬퍼하며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만국의 슬픔을 노래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어 왔죠.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던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징벌을 당하지 말자, 그러한 마음으로 애타게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1장 2장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마음의 불안함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보다는 불안하고 뭔가 염려스러운 날들이 더 많은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서 3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주어가 1인칭 나로 되어져 있는데, 이 주어는 사실은 나의 슬픔을 노래했다기보다는 멸망한 유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내적으로 심화하여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받은 고난을 주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절대적 신앙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런 비통한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매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she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담적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기고 나를 관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18절에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처절한 낙심이 깔려져 있습니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깜깜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선지자 예레미야의 비통함. 그 예레미야의 비통함은 사실은 유다 민족 전체의 비통함이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무엇이었던가 보니까 1절 제일 첫 문장에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은 여호와의 노하심으로 인합니다. 그럼 이 노하심으로 받는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시인은 예레미야는 징벌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는 나, 담과 사슬에 쌓인 나, 맹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나, 화살을 맞는 나, 남으로부터 조롱받는 나, 그리고 신체가 박해되어지는 그러한 나, 내 마음이 피폐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문조차도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8절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전혀 나아갈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팔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전통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하나님께서 활을 들어 대적을 쏘셔도 무엇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관역이 되어서 그 화살을 내가 맞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여호와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이 고단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말 무엇 하나 기댈 데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도저히 이 상황 속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서 삶을 포기하고 여기 그대로 머물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버리신 걸까요? 근데 여기 정말 바늘구멍만한 구멍에서 한 줄기의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작은 것이라도 붙잡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부르던 복음송 중에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우리 그런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나를 돌아봐 내 속에 하나님과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18절까지만 본다면 이스라엘이나 예레미야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19절부터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처절한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더 돌아봤다는, 나를 보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니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어떤 하나님이 보이셨는가?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 속에 그 작은 바늘구멍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있다는 그 동아줄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처절히 멸망당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땅에 남은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그 말씀 속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그루트기에서도 싹이 나면은
그 나무가 다시 생명을 갖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루터기 남은 자. 오늘 예레미야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성급하게 뭔가를 내가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심중에 깊이 헤아리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면은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이 소망의 끈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입을 뒷걸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29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입에 뒷걸을 댈지어다, 이 말은 머리를 완전히 숙여서 내 입술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참고 순종하라. 그리고 인내하라. 나아가서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는 수치를 받아라.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게 우리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악한 자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향하여 핍박하거든 그 핍박을 즐겨 받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31절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참 예레미야가 심중에 깊이 생각하니 내가 당하는, 우리 유다민족이 당하는 이 슬픔과 이 고난이 말할 수 없이 참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마저도 참고 견디어라는, 내가 당하는 수욕이, 그 치욕이 얼마나 강한지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릴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참으라라는 거죠. 이사야서 50장은 주님의 순환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유명한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서 50장 6절부터 7절까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참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께서 그 로마 군병이나
유대 군사들에게 얼마나 참담한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등을 대셨고 뺨을 맡기셨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주님은 그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며 그 모든 수욕도 기꺼이 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치욕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을 참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는 소망을 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이 34절과 35절, 36절 이 내용이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 보였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유다 땅. 그 유다 땅은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은 것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 주변을 탓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그러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십니까?까지 하나님까지 우리가 원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차마 참을 수 없는 수욕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원망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함에 우리가 기대어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는 민족과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40절, 41절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의 범죄함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으실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이 장면 속에 나타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잊기 쉽죠. 책임이 사실은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타인이 지주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기도 하죠. 그 대상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이를 수도 있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최초의 범죄를 범한 아담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누가 먹게 하였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는 이 여자로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내 죄를 내가 책임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타인에게 미루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미루는 거죠. 예레미야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우리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날 자주 쓰는 표현을 쓰면 톡 까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털어내고 회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분노, 치욕 그런 가운데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긍휼하심에 소망을 품고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51절까지 전체 내용이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52절부터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는 반복적 표현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52절.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52절부터 다시 고난받는 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부르는 내 모습을 다시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펴주셨고 내 생명을 이제 대속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신원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60절 저희가 내게 보소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를 지나치게 믿을 때가 많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의 지혜는 오늘 이 절규와 탄식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주님을 찾아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속마음, 내 모든 고통을 다 아시니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긴 탄식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실 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믿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예레미야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곁길로 흐르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믿음의 시작 1세대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믿음의 1세대. 믿음의 1세대는 환난과 고통의 세대죠. 내 세대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합니다. 2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2세대는 1세대의 기도가 있어서 1세대보다는 조금만 편안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꽃을 피우는 것은 3세대에 가서 꽃을 피운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대에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1세대에서 그것은 좀 욕심일 수도 있다. 어쨌든 내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종일토록 나를 붙잡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2세대에게 3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심을 기대해야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우리를 보면 세대로 치면 약 2세대가 지난 후에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내일 누군가가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믿으시고 우리가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두 번째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갖추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거짓없이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특히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우리가 회개라는 용어까지 쓰기는 어렵지만은 반성하는 말,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참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역으로 부모가 아이한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아이에게 대해서 이거는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경우는 아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자녀는 부모를 더 깊이 사랑하고 관계는 더더욱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아를 내려놓기 힘들 때, 그때 그것을 내려놓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40절 오늘 제목으로 삼고 읽었던 요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살펴서 돌아보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슬픈 노래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한 가닥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이 희망을 찾아서 우리도 붙들고 나아가는 이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아픔이냐, 하나님 예레미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그 순전한 영혼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도래되어졌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또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모든 기독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지 말고 무릎을 세우고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